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9가지로 정리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 19가지의 내용은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물들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양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로 보면 누구일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은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단호히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르라고 하는 연결어가 문장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르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아실 텐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이죠. 자, 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담아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그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요 은밀하게 가정으로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실은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왜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했느냐, 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표현했느냐, 이것은요 단순하게 여자가 문제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여자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요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이 사실은 많았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잘 뺏기는 이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지금 여자를 언급을 하는 건데 이 표현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돼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표적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다? 여성이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여성을 자신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이제 에베소 지역의 여성들은요,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종교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종교적인 교육을 못 받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 진리를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을 텐데 누가 더 그 기독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컸을까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 20년 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요, 한때 뭐가 유행했었죠?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무료 성경 공부,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보수적인 진영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캐치를 하고 무료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끼를 던졌던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많았고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에도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는 성경을 알고 싶은데 교회를 가도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무료 성경 공부라니까 이게 이단인지 정통 개신교인지 구분을 못하고 나도 한번 배워볼까 그러다가 처음에 그 달콤함에 속아서 점차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지금의 그 이단의 진영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것처럼 당시 여성들이 너무나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조금만 미끼를 던져도 쉽게 그 미끼를 무는 여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여성들은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던 시대. 여자들이 전혀 일을 안 했다 이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여성들의 상황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낮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는 밖으로 나가서 일하거나 막 이러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그저 낮에 소일거리 정도 하거나 소일거리가 없으면 그냥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이 꽤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낮 시간에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요? 할 일이 없어서 조금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이렇게 권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교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하면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는 여성들이 그래서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요, 이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누구부터 찾기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여성들을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다시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가만히 들어간다는요, 몰래 들어간다거나 조용히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성경, 왜곡된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가르침이 점차 조용히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되게 그럴듯해요. 처음에는 되게 은혜롭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예 복음과는 전혀 다른 시선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지날 때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서 거의 쇠뇌당하듯이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가르침에 완전히 쇠뇌되어 흠뻑 젖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완전히 젖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로 가만히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렇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젖어든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대요. 자, 왜곡된 가르침에 이제 젖어든 결과가 첫 번째 뭐냐면, 죄를 중히 지게 됐대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중히 지게 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적 성향의 거짓 교사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바탕의 사상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그 속 안에 갇혀있는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본래 악한 거고 영만 선하니까 육 안에 갇혀있는 영을 빨리 해방시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왜곡된 사상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어떻게 갈라지면, 첫 번째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요. 이 쾌락주의로 왜 가게 되냐면, 육이 약하니까 육을 빨리 더 더러운 쾌락에 던져서 육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면 갇혀있던 선한 영이 해방되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현혹돼요, 많은 이들이. 또 하나, 반대로 쾌락주의에 아예 반대로 가는 성향도 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 이건 뭐냐면, 육이 약한데 선한 영이 갇혀 있으니까 육을 철저하게 죄로부터 단절을 시켜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해 생겨난 게 뭐예요? 수도원주의 같은 거. 그래서 아예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죄와 아예 상관없는 삶,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서 선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몰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고행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막 무건수행도 하고, 이런 식의 수도원주의로 가는 것이 영지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게 될 때 정말 그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지라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쾌락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죠. 아니다, 또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니까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든 금욕주의로 빠지든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공포심,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건 금욕주의로 갈 때 이 모습이 뭐냐면,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는 것이 뭐냐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결국은요, 사람의 죄성을 버리지 못해요. 욕심을 버려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져도 죄를 지고 쾌락주의를 간 다음에 여전히 그 욕심에 또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욕심에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서도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요구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더욱더 율법을 지키게 했겠지요. 하지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은 완벽한 법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알게 하는 용도예요. 이 율법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영지주의 성향이 안 빠지죠. 쾌락주의로 간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간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여기고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결국은 뭐냐? 죄를 지고 욕심에 끌린 바 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종교적 열심에 빠지는 것,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의 종교심을 악용하여 만든 종교적 횡포예요. 횡포.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러한 종교적 횡포는요 결국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그 사랑으로 베풀어준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그럴듯하게 속아서 그 왜곡된 가르침을 열심히 지속해서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있을까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어요. 왜냐? 이들의 가르침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공로가 그 안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말씀이 주는 진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요 회심으로 이끌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애통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애통하게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게 하기 때문에 애통함과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감사가 나타나요. 철저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함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함께 일어난다고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근데 진리의 지식이 아닌 건요 그럴듯하지만 자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올감해요. 공포심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우리를 자꾸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이게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진리의 지식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 죄에 올무잡히지 않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크신 사랑을 함께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던집은 자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심령과 함께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또 일어나서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죄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가게 해주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져도 상관없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광실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때로는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그런 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성숙과 관련된 죄의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변할 수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짓는 죄는 성숙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문제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그 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지 하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죄를 졌을 때 애통해하면서 또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이렇게 죄로 인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자유하게 하면서 더욱더 소망 있게, 더욱더 기쁨 안에,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지식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공포심에 사로잡게 만드는 왜곡된 가르침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이 거짓 선생과 같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얀네와 얌브레. 이 두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탈굽력이나 외경과 같이 정경 외의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우리가 단정해서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굼이나 외경을 참고해서 본다면 얀네와 얌브레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안 보내죠. 그 앞에서 첫 번째로 먼저 기적을 하나 일으켰는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 바로왕 앞에서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그 모세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요 바로왕의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도 비슷한 유사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봐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딱 이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 변한 뱀이 마술사들이 유사 기적으로 일으킨 뱀을 집어 삼켰죠. 그러면서 그 마술사들이 만든 그 유사 기적은 참 유한하고 별것 아님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내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얀네와 얌브레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진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거짓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 이 얀네와 얌브레처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미 부패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경주에서 그들은 낙오됐다는 것이고, 어떤 그 금속을 만들 때요,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인 금속은 어떻게 하나요? 버려요. 왜? 미련을 두지 않고 버려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도 딱 살펴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불순물이 섞인 자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런 자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보혈의 공로로 덧입으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보혈의 공로가 그 안에 안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족하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버림받아도 마땅할 자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는 보혈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이걸 우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될 염려가 전혀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그들도 유사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유사기적으로 만들어진 뱀을 집어삼켰듯이 이 세상에 그럴듯한 미혹의 외침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친척이나 형제나 주변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이단의 손에, 사이비의 손에, 사단의 손에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거고, 그 드러난 실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JMS 정명석도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죠. 그런 성폭행범을 교주랍시고 여전히 떠받들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데, 더 낱낱이 분명 그들의 실체는 드러날 겁니다. 이만희의 실체도 드러날 것이고 장길자의 실체도 드러날 것이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그 안에 올무잡혀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니,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짓된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여서 세상의 왜곡된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 안에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베리칩이 또 휩쓸고 갔듯이 분명 조금 지나면 베리칩과 같이 이거 뭐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가 또 분명 나올 거예요. 이제 베일이 잠잠해졌으니까 또 뭔가 나올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 100%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야지, 이거 하면 지옥 간대 저거 하면 지옥 간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취소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뭐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권세도 물질도 칼도 총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왜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종말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갖냐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이미 도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평안함으로, 오늘도 소망 중에, 또 내 안에 아직 연약해서 짓는 이 죄의 성향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에 또 주신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